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장군. 떠오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까? 여호수아 장군. 대표적인 것이 열두 정탐꾼,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져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말 그대로 여호수아는 거의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그의 개인적인 어떤 삶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교훈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권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지역에 여러 많은 중요한 어떤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지목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모아놓고 세겜 땅에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세겜 땅은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약속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겜은 회개와 변화의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세겜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걸 안 오빠 시므이와 레이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통해서 다 죽이고 세겜성의 모든 것을 탈취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보복을 하려고 전부 다 모여들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가는 도중에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 장신기구, 보석, 이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세겜은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앙과 또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겜 땅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세겜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되어짐을 올해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겜 땅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인도하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은 자발적인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한 것뿐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의 역사가 되어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에게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냥 값없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 되어짐을 올해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여정 지난 것도 가나안 정복 전쟁도 지금 세겜에 서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과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륜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미국에 온 것, 특별히 뉴욕에 온 것, 더 특별히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인이 되어진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가 되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못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은혜 때문에 된 것이지 내 수고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희생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해도 자랑할 수 없는 까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굳건하게 믿어질 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냐고,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냐고, 모든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하심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까닭은, 그들이 복을 받은 까닭은 그들의 수고와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사랑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분명히 개입하셨기 때문에 모든 은혜의 사건의 배후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음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좋아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변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것의 결론은 결국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믿어야 되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아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하심입니다. 아멘. 오늘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주었다. 너희들이 그 가운데 거했고 또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은 내가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에서 가시를, 소출을 먹는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과 성읍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취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 귀한 놀란 은혜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물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고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고 사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안요한 목사님, 지금 그분이 82세입니다. 안요한 목사님, 맹인 목사님이시잖아요. 낮은 대로 임하셔서 영아 때문에 우리가 다 기억하시는 분이죠. 37세에 맹인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항상 집회를 하면은 꼭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단어가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37세에 제가 빛을 잃었습니다. 근데 내가 맹인 된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성도들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요. 이거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목사님은 항상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제가 맹인된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눈을 뜨고 살 때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빛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간증도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각막 이식을 하면은 혹시 눈을 시력이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 노 그랬답니다. 노. 이분이 세 가지 소원이 있었답니다. 푸른 하늘 보는 것. 두 번째, 잔디에서 마음껏 달려보고 뒹구는 것. 푸른 잔디에서 마음껏 달려보고 뒹구는 것. 세 번째,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내 아내 얼굴 한 번 더 보는 것. 이번에 세 가지 소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푸른 하늘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푸른 잔디 언제든지 달려 뒹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헌신하는 내 아내 얼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 보면서 감사한 적 없고요, 잔디 달려가면서 감사한 적 없고요, 내 아내 얼굴 보면서 감사 많이 못했습니다.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내 얼굴만 봐도 뭐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아내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이야기. 남편 얼굴만 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말해줍니다.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또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예전엔 답이 그랬답니다. 2번 죽이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답이 바뀌었대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나는 식물로 태어날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식물로 태어날 겁니다. 또 그런데요, 나는 남자로 태어나 버릴 겁니다. 그냥 절대 결혼할 일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감사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이 늘 작은 호의에도 땡큐 땡큐 하는 그런 감사 말하는 것 아닙니다. 백화점 매장이 붙어있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런 감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진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인도하심, 사랑하심, 축복하심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겜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힘차게 또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